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요절의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하늘의 양식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에 육신적인 힘, 또 정신적인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죠? 육체적으로도 먹어야지 살 수 있고 또 마음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많을수록 더 정신적인 힘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드러누워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만 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정말 시험의 때에 또 고난의 때에 그리고 이렇게 무더위로 더운 때에 내가 열심히 육체적으로도 일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 모두 힘있게 살아가려면 살아있게 하는 힘인 생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날마다 공급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의 힘이 공급되어야지만이 정신적으로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잘 먹어야 되죠.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에서는 좋은 이런 보양식을 먹어줘야지 이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도 힘있게 살아가려면은 어떤 양식들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정신의 힘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육신의 힘이 더 중요할까요? 둘은 서로 관련이 있어서 육체가 힘들면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정신이 강하면 육체를 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도 하지만은 육체의 힘보다는
정신의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뭐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죠. 사기를 잃어버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 능력이 좋아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경쟁 상대에게 주눅이 들어버리면은 쉽게 역전을 당하고 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육체의 힘보다는 이 정신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살아있게 하는 육체적인 힘이 넘친다 하더라도 살아갈 이유와 목적, 동기가 없고 삶의 의미가 전혀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낙심되고 우울한다면 아무리 육체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정신의 힘이 강한 사람은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신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 정신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 정신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이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이 이북 시장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마음의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보통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명상하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를 몇 시간 못하지만 6시간 이상씩 명상하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왜 명상을 할까요? 마음의 힘, 정신적인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그 정신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의 생명에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적 관계가 연결될 때에 영혼이 생명 있는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에서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살아서 이제는 이 영혼의 생명의 힘으로 날마다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육신도 영혼이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양식도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어떤 육신의 양식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이 육신의 양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양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걱정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양식에 모든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을까, 또 많이 가질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사실은 빵으로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빵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식은 뭐예요? 밥이죠. 쌀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번역하면은 밥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밥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밥이나 빵은 궁극적으로 물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빵이 브레드거든요. 근데 그 브레드는 속어로 돈을 상징합니다. 돈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 밥이나 빵, 떡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 또 가장 기본적인 밥,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을 날마다 배불리 먹었어요. 애굽에서 살 때는 육신의 양식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날마다 고기를 배불리 먹고 날마다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떡만 먹은 게 아니라 부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도 먹었어요. 왜 먹었죠? 정력의 힘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그런 노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런 것들을 다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었지만은 그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항상 그들은 괴로워했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은 육신의 양식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삶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려고 그 모든 애굽의 양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으려고 나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이유를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양식 다 버리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많이 싸가지고 나왔을까요? 적게 싸가지고 나왔을까요? 많이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축도 많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양식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양식이 정확히 얼마 만에 떨어졌냐면 2달 15일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둘째 달 15일이 됐을 때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애굽의 양식을 버리고 나온 자들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버리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2달 15일 만에 양식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그 과거의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출애굽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더라면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바로의 종노릇 하듯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양식인 육신의 양식인 물질로 나의 삶을 충족하게 채우고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는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나온 자들인데 2달 보름 만에 다시 원망하며 그 애굽의 양식과 그 애굽의 생활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능력입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다시 이 세상의 양식 없음과 또 이 세상의 좋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거나 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양식에 생명이 있는 줄 아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물질 우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육신의 양식 없음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는 힘인 생명 없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없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곧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걸 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애굽의 양식, 세상의 양식, 육신의 양식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원망 불평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자들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받겠습니까? 논이나 밭도 없고 과수원도 없고 뭐 상점도 없고 그냥 마른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몇 명쯤 되었냐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대략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될 육신의 양식을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너희들의 생명이 그 육신의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모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모든 육신의 양식들이 다 없어지게 하고 이제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 만나가 땅에 수북히 쌓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 그것을 거두었고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고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양식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에서 양식이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양식을 실제로 그 당시에는 육신적인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지만은 그 하늘의 양식이 상징하는 바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양식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양식은 바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하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나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살이 십자가에서 다 찢겨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그 살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모든 믿는 자를 살리는 양식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들을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같이 5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살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아 살아가야 됩니다. 떡은 중요해요. 떡이 없으면 어떻게 육신이 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먼저는 영혼이 살고 육신의 떡도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영육에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육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이 목마름, 육신의 배고픔을 경험해 보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면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어려움들을 다 아시지만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경험해 보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몰랐다면 우리가 별로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며칠간 금식 기도를 하셨냐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초반에 보면 배고프고 줄이 신지라 그랬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돌이 뭐가 되게 하라 그랬죠?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 시험을 이기고 육신의 그 배고픔도 이기셨던 거예요. 시험 받으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히 마귀가 시험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양식 없음 때문에 배고플 때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을 친히 다 채우라고 경험하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려고 그 시험과 배고픔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으로 그 배고픔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간절한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영육의 모든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생명적 관계는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에 있단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줄이시고 시험당하시고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직접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을 때에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 모든 양식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육의 모든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늘의 양식을 먹고도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믿음에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다면 오늘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일도 내려오겠지 하고 안심하고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안 내려올까 봐 걱정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내일 안 내려올까 봐 걱정했어요.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만나를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먹으라 그랬냐면 매일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어오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어떻게 하라?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내일 내려올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일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그걸로 살려고, 그 남겨놓은 음식으로 하루 더 살아보려고 그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는데 전체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이것을 가르쳐줬는데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을 계속 의지하는 그 불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남겨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육신의 양식을 못 먹게 해버리셨습니다. 또 어떤 불순종이 있었냐면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안 나가도 양식 줄 거니까
그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켜라. 그날은 너희들이 일 안 해도 먹을 것이다. 2배를 거두어 남겨둬도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그래서 쉬라 할 때 쉬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이것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야 됩니다. 아침에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이 양식이 어떻게 되죠? 햇빛에 쓰러져서 녹아서 없어지게 하셨어요. 2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양식은 매일 걷어서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1년치 한꺼번에 거두어두고 또 1년치를 한꺼번에 먹고 계속 굶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날마다 특별히 아침마다 나아가서 거두는 수고를 하고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먹지 않으면 그 양식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깨달은 것이 예수를 믿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가서 거두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년치 성경을 한 번에 읽어놓고 1년 내내 읽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 거두어서 그날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는 힘을 얻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거두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먹죠? 육신의 양식을 의지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하늘 양식 안 먹어도 돼. 왜? 나에겐 육신의 양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그걸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불신앙이 우리에게 더 많이 깊숙하게 들어옴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은행도 있죠. 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왜? 마트도 있죠. 인터넷 쇼핑도 있죠. 냉장고가 있잖아요. 냉장고 문만 열면 일주일치 양식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나가서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빵을 배달해 줬대요. 빵집에서. 그러니까 뭐 빵집에서 사서 하루 이틀 보관할 수 있는 빵이 없었어요. 맨날 새 빵을 공급해서 네덜란드에서는 과거에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일용할 양식들을 받아서 먹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매일 공급받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매일 우리가 수고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수고해서 먹어야 되지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기를 소망을 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수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뭐 굶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에는 별로 없잖아요.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 우리 6.25 때나 또 일제시대 때나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슬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고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였냐면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였냐면 내일 먹을 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던 거예요. 고아들을 위해서 누가 밥을 차려주겠어요? 아이들은 원래 먹을 걸 걱정하나요? 안 하나요?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저희 아들, 딸 율랑이나 하랑이도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내일 뭘 먹지? 이런 걱정은 누가 해요? 엄마, 아빠들이 해요. 아이들은 걱정하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항상 엄마 밥 줘, 밥 달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걱정이 없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있죠. 근데 6.25 때에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아들을 위해서 그 구호단체에서 많이 한국에 지원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아들이 잘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주고 매일 삼시세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꼬박꼬박 식사를 줬어요, 고아들에게. 근데 고아들이 밤에 잘 때마다 불안해서 떨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들과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니까 맨날 식사를 공급해주고 삼시세끼 빠지지 않는데도 밤마다 내일 먹을 게 없을까 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내일 못 먹을까 봐 불안해서 떨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해준 조치가 뭐였냐면 잘 때 빵 한 조각씩을 다 아이들에게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뭘 잡고 자는 거예요? 빵을 잡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일도 먹을 음식이 있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니까 다 이제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손마다 다 빵을 들고 그걸 껴안고 자는 거예요.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안식을 얻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뭘 의지해야 돼요? 빵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빵. 그걸로 안심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있는 아이들은 그런 거 붙잡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래요? 엄마 밥 줘. 아빠 배고파.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식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밥 안 달라 그래도 밥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일용할 양식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물질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인 것을,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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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성경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6장에서도 그것을 기억하라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면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어디에 보관했어요? 증거계, 언약궤 안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면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어떻게 간수하라 그랬어요? 대대로 간수하라. 그리고 자자손손 가르쳐줘라. 하나님이 모든 육신의 양식이 없어졌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육의 모든 생명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계속 기억하라고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인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순간 돌이키면 까먹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체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체험했죠. 그 다음에 16장 전에 15장 마지막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즘 들어서 계속 십자가의 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말 안 해도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만 살아가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바른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 잘 유지해 가면 모든 영육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제발 좀 가지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또 양식을 내려서 우리에게 또 기록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 육신이 지치죠. 그다음에 마음이 지쳐버려요. 정신적인 힘을 잃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갈 어떤 힘이 없이 원망 불평이 나올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게 하는 힘이 내려옴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